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바로 이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띄워져? 벌써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즉 인간은 외로움의 존재요 고독의 존재이라 그 고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가정이 없다는 것이고 가정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한 여자 곧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하와는 여자가 아니고 가정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를 창조하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가정은 제2의 창조요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가정에 두셨고 인간의 가정에서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출발되는 가정에서 자녀가 생산되고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부부, 이 가정이 있는 곳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창조의 핵심이고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정말 요람인 것이죠. 에덴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원천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자유를 바라며 이제 자유진영으로 넘어왔던 노벨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유인데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하만사성이란 말을 아시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마다 관계의 이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위기 속에 처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된 의사소통의 문제, 노부모의 자식 그리고 부양 문제, 돌봄 문제, 가정폭력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면서
교회 화평을 깨트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별로 욕심이 없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왔던 카나다 교회 장로인 박재영 장로가 카나다에 왔다 여기 있다가 갔습니다마는 그가 청년일 때 제가 청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모래 속에 모래 하나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모래 속에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찾기가 쉬울 것이다. 명품을 바라지 말고 네가 명품이 되라. 그 말에 이 박재영 장로가 충격을 받고 자기가 명품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젊어서 장로가 돼서 이곳에 돌아온 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의 가훈도 믿음의 명가를 이루자라는 가훈을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스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의 가정,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다니엘과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잘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스가랴 이 3대 이상이 잘 되어야 그것을 명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스가랴의 할아버지 id도를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이렇게 여기 id도 도대체 id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 id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명가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의 할아버지 id도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거의 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id도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습니다.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id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명가였던 첫 번째 믿음의 명가였던 이 집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집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은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7년 동안 야곱에게 일해주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에게 속죠.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14년을 무려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14년을 하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라헬이 어찌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라의 절반도 뚝 떼어서 주려고 할 만큼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얼굴이 거뭇픽픽하고 그리 이쁘지도 않은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죽음이 임박한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직 한마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2절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면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에게 믿음의 명가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명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스갈의 아버지 베레가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가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명문 가정, 바로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을 원하셔요.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사장,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정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고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축복하는 자죠.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의 종은 축복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종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복과 축복을 잘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축복이나 복이나 동의의로 같은 말로 쓰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그냥 오해 없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구분하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종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려면 베레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와 같이 오래 참아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가가 된 것은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그 언약을 현실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했거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약속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순종해서 그 복을 받는데 이삭은요 너무너무 정말 한참 혈기가 방장할 때 120살이나 된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칼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아버지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에 이삭은 일평생 평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요,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야곱은 우리와 성질이 비슷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장 사랑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 일이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축복받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길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양보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손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이삭은 순종으로 복을 받았고 야곱은 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복을 받았고 오벳에돔은 집안의 법궤를 모심으로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중요시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베레가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축복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복받는 비결은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에 가득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왜 사막이 사막됩니까?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이 있죠.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야 그것이 비구름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듯이, 우리가 찬송이 올라가면 즐거움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오고, 물질이 올라가면 물질이 내려오고, 또 시간과 건강, 몸을 들이면 건강이 내려오고, 이렇게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11조 바로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죠. 녹펠로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지 오래됐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자리, 결코 양보하지 않고 최고 부자입니다. 그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98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3가지를 어린 녹펠로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11조를 꼭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으면 바로 문 열릴 때마다 누가 오나 쳐다보고 은혜 받기는 걸렀다. 그러니 앞자리로 앉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하지 말라. 이 3가지를 당부했었는데 녹펠로는 그 3가지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면 생활에 11조라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뭔가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자기 인심 씁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도 거기 있는 성도들이 11조만 하면 교회는 다 운영이 되고 넉넉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이웃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11조를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카네기, 그도 조그마한 상점의 점원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강철 왕으로 정말로 부를 축적하고 후기에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훗날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숟갈 몽둥이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신앙이라거나 아름다운 축복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왕이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부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가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입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아버지 베레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무실을 비우려고 혼자 책을 이렇게 서재를 비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짐이 많아가지고 쉽게 지금 옮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그 책들을 살 때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 질에 100만 원씩, 몇십만 원, 60만 원씩 이렇게 되는 책들을 샀는데 누구를 줄라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책 읽는 사람이 있어야지. 맨날 이거나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서 다 나오긴 하지만 책 속에 길이 있어도 책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누구를 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어서 묶어가지고 고물상에 팔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팔아봐야 뭐 몇천 원 주겠지만 책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그 책을 읽을 자식이 없고요. 돈을 아무리 물려줘도 그 돈을 잘 관리할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는 3년이 되지 3대가 걸리지만 망하기는 단대예요.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러니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몇 채의 집을 물려받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방긋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은혜는 감사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별것도 맨날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살까지.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은 고생은 했겠죠. 그러지만은 뭔가 또 달라지기도 했겠죠. 이번에 큰아들이 은퇴 기념으로 그리고 결혼 53주년 기념으로 호주를 보내줬어요. 야, 내가 호주인데 뭐하러 호주를 가냐? 그랬지만 호주가 좋대요. 가봤더니 진짜 좋아요. 내가 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호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제도 잘 돼 있죠. 복지제도 잘 돼 있죠.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공부 못하든 잘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대학 가서 자기가 어느 길로 정해지면 그때 공부하면 돼요. 길가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나 의사나 변호사나 수입이 비슷해요. 안 벌어도 다 국가에서 책임져 줘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같이 간 동행자가 좋았어요. 그 동행자가 누구냐면 한 가정인데 우리 막내 아들 또래고 7살짜리 애 하나를 데리고 온 부부였었어요. 그래서 5명이 댕겼는데 누가 봐도 한 가족 같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니 이 아빠 애기 아빠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그리고 폭언을 들으면서 성장했대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28살 때 누구의 말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집중과 몰입이라는 두 단어였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도 집중해야 되고 음악을 해도 집중해야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요새 현대 사람들 집중과 몰입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에게 상담을 받으면 300만 원 우리 권태우 집사 한번 만나면 진짜 좋겠다. 300만 원 벌이하던 사람이 3천만 원, 5천만 원 벌이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저는 자기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월 1억, 3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난 가보지도 못한 제일 큰 평수, 제일 큰 건물 거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보고 한번 오래요. 한번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부 같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자기가 훨씬 더 행복했고 더 큰 사람이 됐을 것인데 고맙다 그랬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여러분도 그 박센이라고 유튜브에 나오는데 강의가 수십 편 나옵니다. 이 사람의 강의가. 저도 뭐 요새 그 강의를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책을 물려줘도 소용없고요. 재산 물려줘도요.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직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제발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물려주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도록, 교회 잘 섬기도록, 시험 좀 이겨내도록,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목사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복 받죠. 왜 흔들거립니까? 물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피는 꽃은 없겠지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는 말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저도 우리 교회 수천 명이 왔다 떠나가기도 하고 또 계시기도 하지만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게 해서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억은 별로예요.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 손가락에 꼽을 수 있어요. 신앙의 명가를 이루려면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명가들이 나오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3대 4대입니다. 보아스, 이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요,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한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를 추억해서 암에서 고쳐주셨어요.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구제한 것,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고통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고통에 변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의 그 고통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왕이면 명품, 럭셔리하게, 정말 이것은 뛰어나거나 어떤 이름난 물건 또는 예술품이라는 뜻입니다. 명품은 명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장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명품입니다. 그런데 명품이면 명품답게 살아야 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품 신앙의 반대인 짝퉁 신앙도 있어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짝퉁 신앙이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나는 손쉬움.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고 손쉽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편리하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원칙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손쉬움이 짝퉁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짝퉁 신앙은 적당주의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믿고 저는 안 믿을 때 집사람한테 브레이크를 늘 걸었습니다.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믿어. 신문 같은 거 안 봐? TV에 안 봐? 너무 빠지지 마. 적당해, 적당한 게 좋은 거야. 나는 그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적당이란 말같이 안 좋은 말이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중용이 덕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할 때 적당하게 사랑해. 권태호 집사,
박인혜 집사 적당하게 사랑해.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다 죽어야지. 박인혜 집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박인혜 집사 적당하게 사랑해. 적당하게 고개를 끄덕여. 아니지. 사랑하다 죽어야지. 적당한 건 안 돼요. 적당한 것은 평균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요. 뜨겁게 믿기를 바라요. 뜨거운 평균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다스러움. 행동이 아니고 말로 다 때우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짝퉁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손쉬움, 적당히, 수다스러움. 이 세 가지가 짝퉁신앙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키에로 케고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명품 되기를 원해도 짝퉁으로 가는 길로 가면 짝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발 여러분 모두가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집은 명가를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은 명품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 가족들 모두는 정말 1등 신자, 명품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